144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싸우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144쪽을 보면요, 오늘은 최근에 많이 좀 읽어가면서 진도를 뺄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4번, 이제 144쪽 4번 보면은 신랑의 사랑은 그러잖아요. 이제 그 신랑의 그 가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신랑의 사랑은 그의 본성적인 친절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인을 기다리는 인내와 회개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비, 이 두 가지 내적 기쁨의 달콤함은 주 예수의 가슴에서부터 꾸준한 기대와 신속한 용서 형태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의 마음이 인내와 자비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그분은 오만한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주실 좋은 순간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에 대한 형벌을 미루십니다. 그죠? 그분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또 두 번째 가슴, 신속한 용서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인내하신다는 말이죠. 사랑이니까 사랑의 인내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자비다. 어떤 자비냐면은, 지인들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 부분을 이제 회개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 다음에 시편 103편 8절 말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면은 신부는 이 두 가지 선하심을 경험함으로써, 그죠?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크게는 교회로 보고 쉽게 영혼이 이제 이게 이제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가슴인 사랑인 인내와 자비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랑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신부는 이 두 가지 선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어 담대하게 입맞춤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신랑에게 당신의 두 가슴이 나에게 이처럼 압도적인 기쁨을 주셨으니 내가 감히 이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이처럼 담대하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의 업적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의 달콤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랑, 인내와 자비를 맛본 영혼이 이제 가슴을 뛰어넘어서 뭐가 하는 거죠? 입술에 사랑을 요구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6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 우러나는 신부의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는 윗사람들의 통렬한 징계보다 훨씬 더 크게 나의 영적 진보에 기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할 뿐만 아니라 기름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이는 당신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달콤한 젖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부재 중인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이라는 향기로운 향수를 뿌려주어 내부인들이나 내부인들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내면의 젖이 있고 외부에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매혹하여 끌어당기는 향수가 없다면 아무도 젖을 먹으려고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이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구나 대 논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약속대로 우리가 신부의 말이라고 간주한 말들이 신랑의 말로 간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내게 입맞춰 주세요라고 한 그 말이 누구 말이냐 논란이 있는데 이제 버나드는 그 말이 신부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에서는 신랑의 말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보겠다 그런 부분인데 그냥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곤 하겠습니다. 저기 찬유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부가 신랑에게 대화하고 있을 때 신랑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의 소원대로 입을 맞춤으로써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시편 성취입니다. 신부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효력이 크기 때문에 입맞춤을 받는 순간 신부는 임신하여 그 결과로서 자지 가득해진 가슴이 커집니다. 자주 기도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종종 기도하려고 제단에 다가갈 때 우리의 가슴은 메마르고 냉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면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부어져 우리의 가슴이 확장되고 내면에 충만한 사랑이 채워집니다. 만일 누군가가 가슴을 누르면 이 달콤한 젖이 풍부하게 분출되어 나올 것입니다. 신랑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구하던 것을 받았다. 여기에 내게 보여줄 증거가 있다. 너의 가슴은 포도주보다 더 달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의식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입맞춤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 가슴이 커지고 사랑이 아닌 호기심에 취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포도주를 크게 능가하는 풍성한 젖이 가득 차는 것을 설명해 준다. 세상의 지식은 채우기는 하지만 살찌게 하지 못하며 교만하게 하지만 벽을 세우지는 못하며 지나치게 채워주지만 튼튼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네, 이게 이제 아마 신랑이 말했다면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그 부분이고요. 이제 8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신랑 친구들의 말이라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되겠다라는 이 표현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하겠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 네. 육적인 쾌락을 술에 비교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비교입니다. 한번 압착된 포도는 다시는 즙을 낼 수 없고 영원히 마른 상태에 머무릅니다. 사망이라는 포도즙을 짜는 틀에 잡힌 육체는 그 본성적인 쾌락이 완전히 고갈되며 다시는 육적인 정욕의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제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를 위하시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세 번째 줄, 이 육체는 육체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상 및 세상이 결망하는 모든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 그 포도주를 이제 세상이 주는 물로 저희도 이제 비유를 하는데 버나드도 이렇게 설명한다 그 부분입니다. 근데 150쪽에 가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해 오고 있는 가슴 사랑, 이제 신랑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거지만은 신랑이 주는 그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가슴은 말라 고갈되면 다시 내면에 있는 젖샘의 공급을 받아 그것을 마시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 생명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신부의 가슴이 세속적이고 능력적인 사랑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함유량은 고갈되지 않으며 멈춤이 없이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은 쉬우니까요. 우리 저기 이승희 선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는 그 가슴이 자애라는 내면의 샘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영생이 이루게 하는 샘이 솟아올 것입니다. 가슴에 대한 찬양은 기름의 향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리를 먹여줄 뿐만 아니라 기름 좋은 향내처럼 선한 행위에 대한 좋은 평판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상징하는 다른 모든 것, 곧 가슴을 채우는 젖이 무엇이며 기름이 바라는 향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후에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이제 복잡한 거는 다 잊어버리시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가슴은 사랑인데 인내와 자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인내와 자비라는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입술의 입맞춤을 담대히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가슴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제 포도주가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물이다. 그런 의미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물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인데, 또 적게는 육체잖아요. 육체가 주는 기쁨인데, 궁극주에 가서는 이건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주인님의 가슴에서 나온 사랑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1쪽에 가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하면은, 잠깐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홀로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깊은 이해력과 통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은 우리에게까지 열린 강하고 확실한 셈입니다. 그 문화는 전에도 종종 행했던 것처럼 신부의 유방을 해석하기 위해 바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슴이잖아요. 그 가슴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묘사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들의 건강이나 질병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할 때 존재의 깊은 곳에서 자녀들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이 두 가지 사랑의 움직임을 신부의 양쪽 유방에 적용하여 한쪽 유방에는 깊은 동정심을, 나머지 한쪽 유방에는 행복한 공감을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한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번화제 생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부의 가슴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양쪽 유방에서 나오는 젖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공감은,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운 그 공감은 격려와 동정심과 이루의 젖을 내며 영적 입맞춤을 자주 받는 영적 어머니는 그때마다 하늘로부터 각 종류의 젖이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속으로 풍부하게 흘러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녀가 망설임 없이 이 풍만한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한쪽 가슴에서는 이로와의 젖을 먹이고 나머지 가슴에서는 격리의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는 건데, 바나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버나드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좀 모르지만은 이제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 버나드는 우리처럼 말하면 사춘기죠. 10대 중반 정도의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버나드의 어머니가 영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심이 이게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버나드가 신앙심을 깊게 하는 게 우리처럼 말하면은 뭐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든가 아니면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다든가 이런 어머니였고, 버나드는 그것보다는 기사가 되기를 원했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버나드는 그 사춘기 때 이제 어머니가 죽게 되죠. 죽게 되고 이때 이제 버나드가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다가 이제 격결로 좀 가죠. 갔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는 길에 이제 회심을 하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나드 입장에서는 항상 수도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머니의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그러니까 이게 언어들을 풀어갈 때도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버나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마리아를 찬가하게, 마리아를 칭송하는 책도 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개신교 쪽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이 자체를 쌓았더니 이제 아예 공부도 성탄절 때도 거의 인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좀 나올 뿐이지. 근데 이
근데 이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지금 카톨릭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류 쪽에서는 이 마리아를 죄가 없으신 분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모라이죠. 그런데 버나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풍만한 사랑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요. 3번.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금 이런 부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이, 버나드가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랑을 설명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만약에, 이 수도사가 아니라 수녀들이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설명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다 지금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게 설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함께 우는 자들 함께 울으라는 그 바울 사도의 고면을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석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면 이제 영혼들을 지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날 그 임무에 필요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때도 그랬나봐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려면 무척 괴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 침뱉음, 채찍질, 못박힘, 창에 십자가에 달리심, 죽음 등을 그들은 탐욕의 영광로에서 녹여버리며 부끄러운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세상 구속의 대가를 자기가 챙겨 소유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유다는 적은 액수의 돈 앞에서 이 모든 일 전체의 가치를 계산한 데 비해 더 개걸스럽게 탐욕스러운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나드가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두려워하며 잃은 것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이미 얻은 것을 굳게 지키거나 증식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면 그들은 이러한 금전력 안에서 안식을 발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오면은 참된 어머니에게는 보이시죠? 핑계가 없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충만하여 손만 내밀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만 슬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행복한 공감의 가슴에서는 끊임없이 격려의 젖을 짜고 국률의 가슴에서는 위로의 젖을 짭니다. 신부의 가슴이 그 가슴을 채우는 젖에 대한 원인은 여기서 끝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이제 가슴에서 향내를 나게 하는 기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렵니다. 그렇죠? 나를 감화하는 생각들을 제대로 표현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랑의 가슴이 신부의 가슴과 다르듯이 거기에 바른 기름도 다릅니다. 이전 설교에서 나는 신랑의 가슴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좋다고 칭찬하는 성경의 찬사를 알맞게 신부의 기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부의 가슴에 특별히 알맞다고 생각되는 기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몇 종류의 기름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직 그러면은 신부의 입장에서 신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은 신랑의 가슴, 그 다음에 신부의 가슴을 이야기했잖아요. 신부의 가슴은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어머니의 이 가슴 사랑을 이렇게 향내나게 하는 기름에 대해서 신랑에게도 이 기름이 있고 신부에게도 기름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러죠. 신부의 기름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맞춰보겠다 그 부분입니다. 근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하고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구분만 해놨을 뿐입니다.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통의 기름과, 그죠? 신부가 신랑에게 기름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라는 거죠? 통의 기름. 말에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헌신의 기름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건의 기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랑을 맛본 신부는 영혼의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입니까?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요,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뭐 전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래서 통회의 기름은 뭐 잘하시니까 자극성이 있어 약간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헌신의 기름은 고통을 완화시키고 가라앉힙니다. 경건의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며 환자의 병을 지혜해줍니다. 이제 세 가지 기름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뭐 통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156조 한 중간 정도에 보면요, 여기에 악한 영혼이 보이시죠? 회심을 시작할 때에 준비하여 쑤시는 상처에 발라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째 제물은 뭐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여 보다 좋고 귀한 기름을 합성할 수단이 없는 지인은 비록 변질된 것이라도 최소한 이 기름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라는 거죠? 통회의 기름. 통회의 기름은 이제 이 책들 한다면 뭐가 나타나는 거죠?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 그러니까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통회인데 이제 회개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다. 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본능이 있어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거죠.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특별히 죄송한 얘기지만 양심 속에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약간의 아픔이 있죠. 어떤 분들은 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게 괴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오지체들은 뭐 통립변은 아마 경건의 기름이나 헌신의 개념이니까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야 헌신과 경건하고 뭐만 있으면요, 통회의 기름만 있으면은 1시간 동안에 고개도 못 들죠. 어떻게 목사님 맨날 내 얘기만 하신다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죠.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이 말씀의 분명히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한 심령이다. 이런 부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6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했던 거, 복음서에서 묘사하는 바 죄 많은 여인, 이게 지금 그 발의 맞춤이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 부분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의 유형적인 발에 부은 눈에 보이는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기름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그것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그것은 정부의 손에서 뚝뚝 떨어져 발에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집을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없을 만큼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인 한 사람이 회심할 때에 교회의 큰 향기가 채워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각각의 참여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요, 지금 나는 보시죠. 최근에 세상과 악한 길을 버리고 우리에게 온 사람들, 서로 생긴 상처의 아픔처럼 참을 수 없이 괴로워하고 혼란을 느끼는 회개하는 영혼의 슬픔과 혼동에 잡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지고 상한 영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이 좋은 기름을 바르는 동안 여러분의 손가락 사이로 쓴 몰약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화하여 자신의 생활을 고치게 하며 심지어 천사들로 하여금 기뻐 춤추게 하는 이런 종류의 기름을 바르는 일을 멸시하거나 싸구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체들께서는 이제 다 대부분 다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뭘 아셔야 되냐면은, 많은 분들이 은혜라는 개념을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은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는 내 편에서 봤을 때 좋은 거예요. 내 편에서 봤을 때. 이게 그래서 1호가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만져주면 합니다. 그럴 때는 만지시면 그런데,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은
이루가 되니까 은혜가 된다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플러스 이루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 없이 뭐만 있고 싶어요? 이루만 있고 싶어요. 뭐냐면은 면죄부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면죄부. 회개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회개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오신 것만 해도 잘하신 것이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는 오기 전에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뉘우치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와서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복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또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로가 없이 뭐만 있는 겁니까? 이로가 없습니다. 회개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아시잖아요. 책망받는다고 해서 회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근데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면 솔직히 경험서 봤을 때 회개되시던가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존경할 사람이어도 가끔씩은 책망받으면 열받으시잖아요.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친한 사람에게 책망을 받게 되면은 내가 마음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발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곳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체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셔서 양심 가운데 책망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점점 우리가 이 복음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회개가 많이 없어져서 근데 뭐 저도 잘못합니다. 저도 잘못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 본질적인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8쪽에 가서 5번에 7번, 작은 번호는 7번이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훨씬 양질의 요소들을 혼합하여 만든 한층 더 귀한 기름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겠죠. 두 번째가 헌신이잖아요. 그죠? 이제 헌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겠다, 그 부분입니다. 좀 내려오세요. 한번 아버님 이렇게 읽으시면 되니까. 반면에 보시죠. 이 두 번째 기름의 풍미는 결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멀리서 혼자 힘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제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모든 선함과 완전한 것이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이 기름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만듭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그것들을 모아 감사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것들이 어떤 마음의 절구에 담겨 빈번한 묵상이라는 절구공의로 빠가죠. 참 이 말 만드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해되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절구에 담아가지고 묵상이라는 절구공의로 뭐라는 거죠? 빠져가지고 거룩한 갈망의 불에서 너가 융합되고 즐거움의 기름으로 강화될 때 우리는 첫째 기름보다 훨씬 탁월하고 귀한 기름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통의가 있어야 됩니다. 통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가 온 거잖아요. 그 은혜가 온 것을 마음의 절구에 담아서 묵상이라는 거랬죠. 절구공의로 빠져가지고 거룩한 갈망의 불에서 너가 이게 섞어져가지고 즐거움의 기름으로 강화될 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헌신이 된다. 네, 한번. 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받은 은총들을 기억하는 것이 찬양의 자격제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8번, 하나님이 첫째 기름에 대해 성경에서 언급하신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잖아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기름이 더 추천됩니다. 그죠? 헌신.
헌신. 그러니까 그러므로 첫째 기름은 어디에 바르고요? 발에 바르고 발에 맞춰.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기름은 어디에 바르고요? 손에 바르고. 그죠? 그 다음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 손이 아니라 머리로 되어 있어요. 머리로. 어찌됐든 은유가 좋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에서 머리는 그분의 신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인이므로 이게 신이면서 인간이심을 보죠. 하나님이신 분이 또한 인간이실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선함과 심지어 인간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들까지도 인간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그것은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기름은 발에 바르고 두 번째 기름은 머리에 바르는데 그 머리의 의미가 뭐라는 거죠? 손에 이맞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한 마음의 수치는 육체의 비천함에 상응하며 이염과 주권에게는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신부에게는 이 신부의 사랑 속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통의 기름이고 두 번째가 헌신의 기름이다. 그런데 통의 기름 위에 헌신의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경건의 기름 뭐가 되겠습니까? 이 위에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6번 이것 좀 누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큰 6번이고 작은 9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결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궁핍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만 그 기름의 향료와 원료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신은 본질적으로 영의 자유와 청결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적은 정신, 자체의 자원 부족에 속박을 받는 정신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는 하나님 찬양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자유 시간을 박탈당합니다. 또 혹시 그 정신이 있다던 진정으로 높은 고지를 측량하려 해도 가정에 필요한 일들의 압도적인 요구 때문에 본래의 상태로 끌려 내려오며 그 궁핍함에 의해 자신의 좁은 한계 안에 갇힙니다. 이 불행한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을 때에 나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타낼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거나 과거에 현존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타내는 연약함과 염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듯합니다. 즉 그 사람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오래전에 회심했지만 냉담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오래전에 회심했지만 냉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은 이거는 앞으로 차차 경험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회심했지만 냉담한 사람들은 냉소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못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계속 읽어주시나요? 이 두 가지 상태는 정신을 굴복시키고 쇠약하게 하고 동요시킵니다. 이는 냉담함 때문이거나 갓 회심했기에 영혼의 옛 정욕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마음의 정원에서 악한 습관들의 가시덤불과 악한 욕망의 쐐기풀을 베어내는 일에 집중하도록 강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한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에 대해 말합니다. 비탄에 빠져 번민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것은 어떤 소리로 나타날까요? 지혜자의 말처럼 때에 맞지 않는 추모는 초상집의 풍악과 같습니다. 물론 감사는 은총을 받기 전이 아닌 받은 후에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슬픔에 잠겨있는 영혼은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그에게는 청원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지만 감사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아직 받지도 않은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여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은총들에 대한 기업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의 일입니다. 어둠을 응시하는 사람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불쾌한 기억뿐이어서 즐거운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영혼들에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죄가 위로 빛 안에서 깨끗이 제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을 주는 진리의 반상을 사모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영혼들은 이 두 번째 기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게 자신이라면은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통의 기름 위로부터 은총이 와가지고 은혜가 와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그 상한 심령이 되어야 뭐가 된다는 거죠? 헌신의 기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통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헌신의 기름도 준비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이 책대로 한다면 가난한 영혼들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영혼들은 상한 심령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네, 가난한 영혼들은 10번 이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죠? 제자들이잖아요. 지극히 풍성하신 성령은 치욕을 당하거나 매를 맞아도 변함없이 온유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쭉 내려와서요.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형사하는 게 감사하노니 그 말씀을 쭉 보시면 되고요. 이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름이 아낌없이 주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헌신이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은혜가 주어져서 더욱이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죠? 그럼 정리하면은 경건의 기름은 예를 들면은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헌신의 기름이 뭐예요? 헌신의 기름이 끊임없이 지금 부어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기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를 하겠다. 지금 아시죠? 이거는 말이 어려서 그렇지 실제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 편에서 적용하면 아니에요. 나라는 입장에서 적용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과 권능이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통일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헌신하는 후에 더 헌신보다 더 그 위에 당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 우리처럼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일단 통해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통해가 오냐면은 버나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분은 잘 당연하겠죠. 두 번째 너무 옛날에 회심했고 지금은 회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랑과 신부가 입맞추기 위해서는 신부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신랑에게 입맞춰야 된다. 이게 예의 바른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물에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라는 걸 이해하셔요.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재미없죠 오늘 공부한 부분은. 좀 딱딱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설교를 근데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감당하기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가슴속에 와닿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